네, 안녕하십니까. 항상 다니엘으면은 우리 자매 쪽이 항상 더 밝아 보였는데 오늘따라 형제 쪽이 더 밝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학사 수양회를 다녀왔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학사 수양회 많은 분들이 학사 수양회를 다녀오셔가지고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오신 것 같아요. 우리 얼굴이 아주 해같이 빛나서 눈이 부실 정도입니다. 별로 자매님들이 동의를 안 하시는데, 자, 우리 민창 목자님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찬양이 아주 그냥 마이크가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힘차게 부르는지 너무 은혜 있게 부르는 모습만 봐도 학사수양회가 큰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 이다희 목자님도 아주 은혜롭게 말씀을 저렇게 전하셔가지고 너무 은혜 있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얼굴만 봐도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수양회 통해서 항상 은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름 수양회 또 JBF 수양회 계속되는 수양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3강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절 말씀으로 22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매주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십계명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법을 알려주시고 또 오늘 그 법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이 법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께서 모든 예배와 말씀을 주관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한 말씀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새롭게 바뀌게 되면 정책도 많이 바뀌게 되고 그에 따라 국민의 삶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의 통치를 받던 노예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삶도 달라져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합니까? 자, 31절 상반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지난 2주 동안 배웠던 십계명이 하나님 제사장 나라의 뼈대를 이루는 헌법과 같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는 법률과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새겨 듣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로 약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가 거룩한 사람입니다. 21절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나그네는 이방 지역에서 이스라엘로 이주해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생김새도 달랐고 지파에도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소외당하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쉽게 학대당하고 착취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학사수양회에서 소감 발표한 한 선교사님의 소감을 보니 아들이 그 선교지 학교에서 유일한 동양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에게 이방인 취급을 받아서 왕따를 당하고 구타를 당하여 도시락도 화장실에서 혼자 먹어야 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이방 나그네를 좋게 보지 않습니다. 핍박하고 괴롭게 합니다. 과부나 고아는 또 어떻습니까? 이들은 남편과 부모가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없다는 이유로 무시를 당하였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저를 가장 힘들게 한 말은 엄마 없이 자라서, 이 말을 들을 때 가장 힘들었습니다. 제가 무언가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엄마 없이 자라서 저런 거라며 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저에게 하였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저를 괴롭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해롭게 하지 말라. 새 번역에는 괴로움을 당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고 착취하고 괴롭혀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너무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23, 24절을 보면 그들을 해롭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맹렬하게 노를 바라신다 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엄청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무섭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실까요? 잠언 14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4장 31절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랑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우리는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멸시하고 괴롭히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고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우리가 약한 자를 무시하거나 괴롭히며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오히려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보호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모습, 세상과 구별된 자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25절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돈을 구워주면 이자를 받는 게 당연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옷을 담보로 맡겼다면 돈을 갚기 전에는 돌려주지 않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도 받지 않고 돈을 갚지도 않았는데 전당 잡혔던 옷을 그냥 돌려주는 것은 세상에서 어리석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자도 받지 말고 전당 잡은 옷도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하십니까? 항상 손해보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25절을 다시 보면 여기서도 내 백성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형제 자매이며 가족 같은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제가 이다윗 형제님하고 이 부분 말씀을 하면서 한번 이렇게 물어봤어요. 만약에 목자님이 진짜 힘든 상황이고 너가 여유가 있다면 나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저의 예상된 시나리오는 당연하죠 하면은 제가 이자를 얼마나 받을 거니 아니면 뭐 옷을 전당 잡혀야 되니 이렇게 나가려고 했는데 돈을 빌려줄 수 있니 했더니 굉장히 머뭇거리는 거예요. 목자님한테요? 막 머뭇거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가족을 제외하고는 딱 3명한테만 돈을 빌려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3명. 은수, 세한이, 세민이 딱 3명. 이 3명한테만 자기는 돈을 빌려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딱 똑부러지죠. 아주 예의상 그냥 저희가 물어보면 예의상 제가 앞에 있으니까 당연하죠라도 할 수 있는데 정말 솔직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차용증을 좀 쓰고 이자는 좀 받아야 되지 않겠니 했더니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여유만 되면 그냥 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걔들한테 왜 그러니 이렇게 말했더니 가족 같은 사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3명은 가족 같은 사이, 저는 아직은 가족 같지 않은 사이. 제가 더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다윗이 마음에 들도록 가족 같은 사이가 돼야 돼.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족 같은 사이이기 때문에 이자는 고사하고 그냥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상대방이 나의 가족으로 여기면 이자를 받지 않습니다. 옷을 전당 잡았을지라도 다시 그냥 어려우면 돌려줍니다. 어려우면 그냥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족 같은 존재, 또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된 존재라고 여기면 계산부터 하지 않습니다. 어려우면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면 채권자 같이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채권자를 영어로 보니 비즈니스 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비즈니스 얼마나 딱딱한 단어입니까? 너와 내가 비즈니스 관계하면 얼마나 딱딱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비즈니스 관계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상대방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알고 사랑으로 도와주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모습입니다. 27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그 자비로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만큼 이자를 갚아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1만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갚을 능력이 없자 주인은 은혜와 자비로 이 빚을 탕감해 줍니다. 1만 달란트가 오늘날 얼마일까요?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32조 원이라고 합니다. 32조 원. 자, 1만 달란트는 32조 원이라고 정확히 계산해서 알려줬어요. 만약에 주인이 32조의 돈을 빌려주고 내가 그래도 마음이 착하니까 연이율 2%만 받겠다 하면은 이 종은 하루에 얼마씩 이자를 납부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루에 17억씩 내야 돼요. 이자만 하루에 17억씩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빚을 탕감해 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자신에게 빚진 자들도 도와주면서 그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종은 나가자마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1,500만 원 빚진 친구를 만나자마자 돈 갚아 하다니 돈을 안 갚는다고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자신은 무한한 자비를 받아놓고 친구에게는 채권자 같이 하였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결국 주인은 이 종을 다시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것은 1만 달란트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무한한 자비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그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떤 이자를 요구하시거나 원금도 받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그냥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비를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나타내는 모습임을 믿습니다. 전 한국 대표이신 김모세 목자님이 최근에 책 3권을 쓰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삶이라는 주제로 저렇게 3권의 책을 동시에 쓰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책인 주님의 뜻대로 되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구나 라는 책을 읽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아남센터가 있는 동네에 노숙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노숙자들이 가끔 센터로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했답니다. 부담스럽잖아요. 노숙자가 센터 찾아오면 부담스럽고 좋아 보이지 않아서 처음에는 나가라고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아프고 예수님도 슬퍼하실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올 때 1,000원, 2,000원씩 이렇게 손에 쥐어주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나가지고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까지 아남센터를 찾아왔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한 노숙자에게 돈만 쥐어줬었는데 그날 추운 날씨여가지고 따뜻한 차를 한 잔 대접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센터 2층으로 이렇게 딱 데려간 거예요. 데려가서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노숙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자님이 당황해가지고 왜 그러냐고, 일어나라고 이렇게 했더니 그 노숙자 입에서 나는 하나님께 죄인입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목자님이 그동안 베푼 자비에 감동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 나그네나 고아, 과부, 가난한 자들이 솔직히 부담이 됩니다. 도와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막상 돕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베푸는 자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모르던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환난 중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돌볼 때에 우리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즉 거룩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캠퍼스 양들은 영적으로 볼 때 나그네, 고아, 과부처럼 연약한 자들입니다. 겉으로는 별 문제 없어 보여도 내면은 얼마나 많은 고통으로 울부짖고 있습니까? 청년 우울증과 자살률은 정말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목자님들은 실제적인 삶에 도움도 주고 있습니다.
나의 시간과 물질을 많이 쏟아붓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계산적인 생각이 들기가 쉽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섬겨 주었고 도와주었으면 이제는 어느 정도 성장해 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면 여름 수양회 정도는 그냥 가겠다고 하면 얼마나 좋니? 이런 마음이 들기가 쉽습니다. 내 생각대로 변화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계산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비즈니스 관계로 점점 딱딱해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딱딱한 비즈니스 관계로 도우면 안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도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자비를 생각하면 대가 없이 돕고 그 돕는 것을 통해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목자님들과 익산에 있는 한 형제를 저렇게 신방을 갔습니다. 우주의 경기를 신방 갔는데 익산이잖아요. 그곳에 원광대 교수님으로 계신 구 바나바 목자님을 만났습니다. 바나바 목자님은 아주 맛있는 식사와 커피, 아스파라거스, 홍삼 엑기스, 모종 막 있는 대로 다 챙겨주면서 풍성하게 섬겨주셨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양손 가득히 그 형제는 막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는 다음 주에 군대 가는 형제예요. 다음 주에 군대 가는 형제입니다. 당장 여름 수양에 오는 양도 아닙니다. 비즈니스 관계로 하면은 수양에 스티커를 하나 딱 붙여야지 뭔가 섬길 맛이 나는데 그냥 다음 주에 군대 가는 양인데도 아주 풍성히 섬겨주셨고 바나바 목장과는 그날 처음 만나는 사이였습니다. 그럼에도 풍성하게 섬겨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님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은혜를 먼저 체험하셨기 때문입니다. 목자님은 연구실에서 그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셨고 현재 어떻게 아스파라거스 분야의 국내 1인자가 되게 하셨는지 소감을 즉석에서 발표해 주셨어요. 소감을.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듣던 형제가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형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아멘이라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소감을 듣더니 아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우리랑 헤어지면서는 군대에서 꼭 매주 교회를 나갈게요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은 구원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결코 헛되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우리가 한 영혼에게 자비를 베풀고 돌보고 섬긴 모든 것을 예수님은 자기에게 한 것으로 돌려놓으십니다. 그렇게 계산 처리를 해놓는 거예요. 영수증 처리를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섬기면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으로 다 처리를 해놓으십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여름수양에 한 영혼을 초청할 때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돕고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행하는 자가 거룩한 자입니다. 23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하나님의 백성은 거짓된 풍설, 거짓말, 유언비어 이런 것들을 퍼뜨리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거짓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지난주 정경 간사 모임에서 최근에 신천지를 탈퇴한 전남대 학생의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고 그걸 정리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 신천지를 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교육이 뭐냐 물었더니 한국 교회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판이 대부분이 거짓된 풍설입니다. 거짓말 유언비를 퍼뜨려서 현재 기성교회는 악하니까 자신들에게 오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답니다. 이러한 거짓된 풍설은 사탄의 속성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선악과에 대한 거짓된 풍설로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상대방의 미움이나 시기심으로 인하여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면 안 됩니다. 신명기 3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 공의롭고 정직하시도다. 하나님의 공의는 진실, 정직,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인 진실을 따라서 행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거짓된 풍설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대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6절도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가난한 자라고 해서 동정심을 가지고 판결하면 정의가 무너집니다. 나의 감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해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나오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가다가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볼 때가 있습니다. 또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에 깔려서 넘어져 있는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 나귀나 소가 내 원수의 나귀가 아니고 나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아니면 당연히 돕고 주인에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원수, 나를 미워하는 자, 나의 원수 미워하는 자면 그들이 키우는 애완견도 미워 보여요. 그래서 돕지를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감정대로 행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나귀를 일으켜 세워라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머스트를 강조하십니다. 나의 감정대로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정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21절에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원수된 자의 가축을 도와주었다, 이런 소식이 나중에 원수에게 들리게 되면 얼마나 감동을 받겠습니까? 그러면 미워하였다가도 화해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사사로운 감정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행할 때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해질 것을 믿습니다. 셋째로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나원도 그리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때 7째 해에는 땅을 묵혀둬라, 경작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땅뿐만 아니라 포도원과 감나원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몇 달도 아니고 1년 동안 땅을 쉬게 하면 경제적으로 큰 손실인 것 같습니다. 7째 해가 될 때마다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걱정이 먼저 찾아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안식년을 이렇게 두시는 것입니까? 우리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중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땅이 7째 해에 쉬는 것, 사람이 7째 날에 쉬는 것, 쉬어야 되는 이유는 숨을 돌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숨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쉬라고 하십니다. 숨을 돌린다, 이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 be refreshed 이렇게 돼 있어요. 새롭게 되다, 회복되다, 기운을 차리다, 이런 뜻입니다. 7째 땅이 쉬면 손해로 보이지만 그 기간의 땅은 다시 리프레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지력을 회복하고 다음 6년 동안 또 풍성한 소출을 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쉼없이 일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지만 금방 지칩니다. 안식을 할 때 다시 새롭게 되고 회복이 되고 기운을 차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분명하게 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쉬라, 이 말만 딱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이 쉬라고 하셨네요. 쉴 예배 안 오고 그냥 쉬면 되겠네요. 쉰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쉰다라는 말은 놀고 먹으란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보니 튀시포트 이렇게 말하는데 육신의 일을 중단하다, 또 그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다, 이 말의 결합어예요. 이게 쉬다라는 말입니다. 육신의 일을 중단하고 그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념해야 합니까?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안식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서는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육신의 일을 멈추고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한 리프레시를 하는 날입니다. 시편 23편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하시는도다. 여기서 소생도 영어로 리프레쉬로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에 우리의 영혼 또한 소생하게 됩니다. 봄수양회 때 안베드로 목자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목자님은 법대를 졸업한 후에 두려움의 관에 갇혀 세상 물살에 휩쓸려가는 죽은 물고기처럼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합기도를 좋아해서 체육관에서 사범 생활을 하였지만 나중에는 전기세, 수도세도 내지 못할 만큼 힘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체육관이라는 무덤 속에서 예배도 드리지 않고 있을 때에 관 속에 죽은 청년 같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죽기만을 기다리는 산팔병자와 같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다 해산의 고통이라는 예레미야서 강의 책을 읽고 예배를 회복해야 하겠다라는 결단이 생겼습니다. 현재의 고통을 이겨낼 방법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0살의 나이에 다시 말씀을 붙들고 예배 회복의 힘을 쏟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여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럴 때 리프레쉬,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영혼이 소생되자 31살의 나이에 학사 졸업장, 운전면허증, 토익 620점이 전부였지만 대기업인 메일유업에 도전하여 당당하게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사랑스러운 새 자녀도 낳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거나 어둠과 원망, 이런 세력이 가득하면 항상 예배가 멀어진 것은 아닌지 멀어진 예배를 회복하는 것에 힘을 쏟았다고 하였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니 스피릿이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났습니다. 동역제인 화진목제도 살아나 부활장 암송대에 1등을 하고 수요예배 때 자원하여 찬양도 섬기고 역사관 리모델링 공사에도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목자님도 복에 거는 파트장이 되어 열심히 캠퍼스 양들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니 이번 여름 수양회 때 모노드라마를 섬기겠다, 가장 먼저 자원을 하였습니다. 모노드라마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억도 안 나요. 어떻게 할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에 그 삶이 변화됩니다. 새롭게 되고 회복이 되며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여호와만 섬긴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신들의 이름도 부르지 않고 다른 어떤 신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땅을 묵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주일에 온전히 쉬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니 쉽게 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진정한 리프레쉬를 모릅니다. 자기 나름대로 안식일에 여행을 가고 먹고 마시고 노는 것에 힘을 쓰지만 육신의 회복만 될 뿐 영혼의 회복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께 먼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리프레쉬 됩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자랑하는 것이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자가 거룩한 자입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는 것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수장절은 한 해 동안 주신 풍성한 열매들을 곳간에 저장하면서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먹고 살도록 하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오늘날 양력으로 3월과 4월 사이입니다. 맥추절은 6월입니다. 수장절은 9월과 10월입니다. 계절로 볼 때 봄과 여름과 가을입니다. 우리는 봄과 여름, 가을에 뭐 합니까? 수양회를 합니다. 수양회를 왜 할까요? 리플레시 하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학사 수양의 말씀과 소감을 쭉 읽어보니 여름 수양에서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말씀을 전한 엘카미노 잠백 선교사님은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는데 1989년 여름 수양회에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대표 성화를 발표했던 종로의 김선현 목자님과 또 연희의 박아보라 목자님들도 모두 여름 수양회에서 십자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억누르던 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분들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한 우리 많은 목자님들도 여름 수양회를 통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별로 안 만나셨나 보네. 저만 만났나요? 여름 수양회를 통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여름 수양회를 다시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킨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함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수양회를 준비해야 할까요? 15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은 절개를 지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7절에서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준비하는 행사로 수양회를 여겨서는 안 됩니다. 빈손으로 나가면 내가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받은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나의 것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안베드로 목자님이 모노드라마를 섬기겠다고 자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자원을 했을까요? 나의 놀라운 연기력을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연기란 이런 것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원을 했을까요? 드라마로 나의 것을 드려 수양회를 섬기기 위함입니다. 6분의 말씀 강사님들은 모두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느헤미야 목자님이 말씀을 섬겨달라고 했을 때 모두 바로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왜 순종을 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정말 해산의 고통을 느낄 정도로 힘든데 왜 순종을 했을까요? 말씀 강사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도 섬기면서 누리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수양회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맡아 섬긴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말씀 강사들은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수양회 때 내가 말씀을 섬긴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섬김에 이상하게 기쁨이 있고 은혜는 더욱 배가 됩니다. 이런 나의 섬김을 통해 주님을 전혀 모르던 양들이 변화되면 이보다 기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수양회를 함께 적극적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직 섬겨야 될 것이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원한 마음으로 함께 수양학사를 준비하고 무엇보다 한 영혼 초청하는 것에 힘을 다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이렇게 주시며 이제는 잘 지켜라 이렇게 명령만 하지 않으십니다. 그에 따른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20절 말씀이 원문에는 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봐도 see 이렇게 시작을 해요. 계속해서 앞에서 뭐뭐를 지켜라, 뭐뭐를 하지 말라 이렇게 규범만 주고 있으면 알아도 점점 고개는 떨궈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면서도 규범이다 보니까 다들 알겠는데 그래도 점점 지쳐가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고개를 들라, 내가 이제부터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앞서 보내십니다. 그래야 약속의 땅으로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23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끊어버린다고 하였고 27절에서는 내 위엄, 28절에서는 왕벌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우리 대신 싸워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장서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항상 우리의 앞서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21절 말씀처럼 삶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앞에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도 큰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25절과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축복을 내려 주십니다.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병을 제하시고 임신하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시고 사는 날수를 채워 주십니다. 먹고 사는 것, 건강한 것, 자녀를 잘 낳는 것, 장수하는 것. 사람들은 이 네 가지를 위해서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도록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율법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축복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거룩함을 나타내야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사람인가 생각을 했을 때 심히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연약한 영혼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들을 사랑해 주어야 하는데 역사 중심적으로 생각이 되고 또 계산적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MBTI가 ISTJ라서 그런 것이라며 합리화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T 성향이 아주 강하다고 항상 나오는 것을 보니 내가 차갑고 딱딱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집에 갔더니 제가 평소에 집에서 아이들을 잘 공감을 해주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저를 보면서 노래를 부른 것이었습니다. 아파트 노래를 개사를 해가지고 아빠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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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불러요. 아빠가 티라는 거예요. 아파트 노래를 아빠티 아빠티 막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의 모습이 내가 이렇게 보이는구나 생각이 됐어요. 하지만 MBTI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자비와 은혜를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생 자체가 이방 나그네와 같은 자였습니다. 실제로 이사를 너무 자주 다녀서 전학 갈 때마다 이방의 취급을 많이 받았고 외롭고 소외당하고 심지어 학교 폭력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고아와 같은 자였고 정말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센터에 왔을 때 목자님들은 저를 물심양면으로 섬겨주셨습니다. 1:1 목자님은 본인도 가난하면서 명절 때 용돈도 주시고 옷도 사주셨습니다. 안경이 부러졌을 때는 요의 동역자들이 돈을 모아 안경을 맞춰주기도 했습니다. 한 동역자는 한 학기 학비를 이자 없이 할부로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은혜와 자비를 받은 자입니다. 이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제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양들을 돕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받은 은혜와 자비에 비해 저는 마음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양들을 향한 심정이 부족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아파하기보다 정죄하는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마음 한 곳에서는 어디까지 섬겨야 하는가, 언제까지 섬겨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 이런 저의 모습을 회개하게 됩니다.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이 말씀이 강하게 제 마음을 때립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살아온 자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얼마나 배은망덕한 자입니까? 민창 목자님이 학사 수행의 책자를 챙겨 주어가지고 말씀과 소감을 전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과 목자님들이 목숨 걸고 양들을 돕고 한 영혼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이 심히 부끄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제가 목자로서 올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한 영혼에 대한 상한 목자의 심정이 부족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베푸신 자비와 그 사랑 가운데 또 은혜를 기억하며 맡겨진 한 영혼들을 도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수양일을 앞두고 파트 가운데 포포원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포포원. 한 명을 위한 4명. 중풍병자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4친구가 합심하였던 것처럼 4명의 동역자가 한 영혼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도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앞장을 서야겠습니다. 그래야 여름수양 역사 또한 연례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심정을 다해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법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법도를 잘 지키고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약자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행하고 안식일과 절기를 잘 지켜야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 1000배까지 복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